음. GMS 선교사 열전.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고무신 걸음 강을 건너 눈물의 사랑. 100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3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날 저녁 우리 GMS 선교사 선교 열전을 이 시간에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강병진 선교사님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 비전들을 우리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강병진 선교사님은 지금으로부터 한 32년 전 1991년도에 아프리카 가셔서 사역을 하셨고, 그런 이후에 쭉 사역을 잘 하시다가 GMS로 98년도에 임명을 받으시고 사역을 10년 이상 하시다가 학교 사역 하시다가 그만 2012년도에 나라로부터 지명이 돼갖고 추방을 당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프리카 수단에 대한 영원구령의 열정을 가지시고 오늘도 달려가고 계십니다. 이제 강병진 선교사님, 우리 GMS의 자랑이신 우리 강성 선교사님의 삶과 선교 열정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으로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선배 선교사님들 앞에서 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저는 이제 우리 김 선교사님께서 주신 대로 이 선교 전후, 선교 헌신 전후 간증, 선교지 삶의 간증, 가정과 자녀, 선교 사역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1978년도 고3 때 부산항에 들어온 국제-OM 그 로고스 선교선, 그 국제-OM의 그 로고스 선교선이 입항을 했는데, 그때 그 제가 출석하고 있던 통합적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그 우리 고등과 같이 단체로 그 배에 가서 보고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전으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계속해서 어떤 추가적인 정보나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가 1984년 제가 대학 4학년 때 그 고신적 교회에 제가 이제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거창고등학교 출신들 학생들을 모아놓고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학 4학년 때 제가 그 목회자로의 강한 콜링을 받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세상을 그때 뭐 아주 무척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거부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울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울산 남교회, 그 합동측 교회인데 거기에 출석을 했고, 그때 이제 우리 청년부를 지도하던 조영래 목사님이 OM으로 선교를 갔다 오신 분이에요. 국제 OM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갔다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1990년 7월 30일부터 서울여대에서 열렸던 선교 한국 90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2년 단위로 열리는 대회가 있는데, 선교 한국 90에 청년들 인솔해서 다녀오라고 그렇게 권유를 해서, 제가 그 시간에 직장 생활에 좀 바쁜 시기인데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선교한국 90대 서울여대에서 거행되었던 그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원 목사님의 성경 강해, 패트릭 존스톤 선교사의 그 주제 강의, 그다음에 조지보 OM 선교회 국제 선교회 총재이신 그 조지보 선교사님의 저녁 집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저는 나는 아니야. 나는 선교 갈 수 없어 하고 거부를 했는데 그게 월요일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 계속 말씀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도전이 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목요일 날 점심시간에 서울여대 뒷산에 올라가서 점심을 금식하고 서울여대 뒷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선교사로 나가면 안 되는지, 그리고 제가 국내에 있으면 왜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주님께 설득한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그 당시에 서울여대 그 물이 부족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목에는 덤비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기도를 하는데 지쳐가지고 있다가 앞에 성경 찬송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책을 툭 덜쳤는데 말씀이 확 튀어서 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수장 8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으로 선교 콜링을 확인했다 그러시던데 저도 똑같이 이 말씀이 제 눈에 그냥 팍 뛰어드는 거예요. 그때 온 몸에 닭살이 돋는다고 그러죠. 지금도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전율이 일어나면서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게 정령 주님의 뜻이라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항복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다가 교회 앞에 보고하고 또 우리 조영남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 OM 선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일단 정보만 얻자. 일단 정보만 얻자. 왜냐면 저는 생각할 때 선교를 나가려고 하면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만 얻자고 갔는데 마침 간 그날이 선교사 모집을 시작한 원서를 나눠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교제하던 지금 아내가 됐는데 교제하던 자매하고 같이 갔다가 뭐 원서를 주길래 그러면 일단 훈련만 받자 이러면서 원서를 받고 그래서 3개월 1차 훈련 그다음에 2차 3개월 훈련을 합숙 훈련 6개월 훈련을 받고 그러면 2년 단기만 갔다 오자 이러면서 이제 선교지로 나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부만 얻자, 지원만 하자, 훈련만 받자, 뭐 2년만 하자라고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이제 뭐 평생을 뭐 제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선교지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운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 8월 2일 날 주님 앞에 선교에 대해서 항복을 하고 나서 제가 91년 4월 5일 날 교제하던 아내하고 왜냐면 처가에서 결혼 안 하면 못 나간다 이래가지고 91년 4월 5일 날 결혼하고 91년 5월 1일 날 출국하는 비행기를 탔으니까 그게 처음에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서 9개월도 채 안 돼가지고 주님께서는 저를 급하게 현장으로 내보내시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참 그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서 아내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참 주님이 급하셨던 모양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이제 그 선교사로 나가기는 했는데 OM으로 조인하기는 했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두고 기도하는 중에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슬람권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 OM 사역지 중에서 이슬람권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어디로 갑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사인을 구했거든요. 사인을 구했는데 그 사인을 구할 때 주님께서 제가 이제 텔레비전을 틀면은 사실 수단에 대해서는 뉴스가 잘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텔레비전 틀면은 당시 이라크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하려고 할 텐데 이라크가 전투기를 수단에 숨기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뉴스위크지를 샀는데 뉴스위크를 사서 딱 여는데 엄마가 폴랑 떨어지길래 보니까 8페이지짜리 수단 홍보 책자입니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국 그 신문에다가 수단이 자기 나라를 홍보하는 책자를 실은 거예요. 그게 유일한 그건데 그게 하필 그때 제 손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수단으로 가라는 사인인 모양이다라고 확인을 하고 이제 수단으로 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OM은 매년 이제 보통 독일에서 모여서 우리 이제 컨퍼런스를 합니다.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또 러브 유럽이라 해서
이제 지금은 러브 유럽뿐 아니라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만은 당시에 러브 유럽이라서 독일에서 모임을 가지고 독일이나 홀란드에서 모임을 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러시아를 포함해서 전역으로 흩어져서 전도하는 그런 사역 2달 동안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독일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우리 OM 선교사 한 분이 저를 아주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는 한 살 적은 걸로 아는데 선배랍시고 막 야단을 치면서 교만하다면서 네가 어떻게 수단 가는 걸 확인했느냐.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분이 살짝 나빠지만은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다시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주님 제가 수단으로 왜냐면 저는 확실했거든요. 사인을 분명히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날 밤 집회에 조지부 우리 그 총재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 여우에 관한 이야기.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누가 조롱을 하든지 누가 비난을 하든지 내가 부른 이곳으로 나가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하루도 지나지 않고 그날 수단으로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교만하다 했으니까 선교사가 교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작정하고 오전 금식을 하면서 이제 주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제가 그때 좀 무모했죠. 응답 주실 때까지 제가 금식하면 오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저로 종된 삶을 종으로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그게 어떻게 응답이 될지 저는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가 사역자가 스페인으로 갔기 때문에 독일에서부터 이제 차량으로 쭉 이동해서 스페인 저 남단 지중해 말라가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6주 동안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더운데 오전을 금식과 물도 안 마시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12 자정부터 정오까지. 그런데 우리는 뭐 끊임없이 나가서 계속 해변가에서 길에서 아블라사 스파뇰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느 아침에 주님 너무 힘들어요라고 했는데 그날 주님께서 저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교만하다는 소리 듣지 않는 종으로서의 선교사를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네 아버지가 되겠다. 그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으로 저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그날 금식을 멈추게 하면서 이제 그날 저 혼자 아침 묵상하는 중에 이제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막 기타 치며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아버지 되신 주님을 막 찬양하고 있으니까 우리 팀 멤버가 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제 강무진 응답 받은 모양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그날 기쁘게 응답을 받고 수단 가는 걸로 확신을 가지고 수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이 선교사는 가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선교사로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보니까 정말 뭐 제가 스스로 볼 때 저 정도로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이미 주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수단이 사실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곳이거든요. 참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그런데 그곳에 가서 또 능히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버틸 만한 체력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훈련이 되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91년에 수단 땅을 밟게 되었는데 그 당시 수단이 지금 남수단으로 분리 독립됐지만은 그 남부 수단하고 북부 수단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후 6시만 되면은 통행 금지를 하고 그리고 모든 물자가 다 귀했었어요. 제가 팀에서 이제 운전수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 OM이 오퍼레이션 모빌라이제이션인데 오퍼레이션 모빌라이제이션 안에 오퍼레이션 멀시를 해서 난민 사역을 하는 그 팀에 제가 소속이 되어가지고 운전수 사역을 했는데 차량을 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비바뇨나 디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등록된 차량이 등록증을 가지고 쿠폰과 같이 가지고 갔을 때 일주일에 딱 2갤런
어떤 차량이든 간에 2갤론의 디젤밖에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체계였거든요. 설탕도 설탕 사려면 막 그 긴 줄을 서야 되고, 뭐 아주 휴지 사려고 어느 가게에 휴지 나왔다 이러면 막 사람들 거기로 몰려가서 휴지 사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상태였고, 6시만 되면 통금을 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누가 공항에 온다, 저는 운전수니까 우리 팀에 공항에 누가 온다 그러면은 사전에 가서 야간 통행 허가증을 받아서 가서 그 사람을 픽업해 와야 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우리 선교지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자전 정전에, 그다음에 피부가 노출되면 저 중동 사람들이 왜 긴 옷에 머리에 뭐 뒤집어 쓰고 하는가 하면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피부가 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수단에서 살아갔는데, 제가 이제 그 뭐 제 아내 말로는 제가 저는 주사를 놓으면은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가는 제 팔이었거든요.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가는 팔이었고, 뭐 쇠도 삼킬 수 있는 그런 걸 했는데, 그 수단에 가서부터 그냥 뭐 그 풍토병으로 정말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1992년 12월 달에 제가 혼수 상태까지 빠지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그 난민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난민촌에 딱 가면 수단은 어떤 손님이 오면, 집에 오면은 반드시 제일 처음으로 물 한 컵을 내놓는 그런 풍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민촌인데도 그들 물이 제대로 없는데도 외국인 가와자 손님 왔다면서 물을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 물을 딱 보면은 물속에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 오얀 흙탕물이거든요. 그런데 선교사가 이 물을 못 마시면 되는, 그렇다면 하더라도 뭐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그 물 아내와 같이 가면은 아내 제 그 두 잔을 아내가 콕 치면서 자기 거 주면은 제가 그 두 잔 다 마시고 했는데, 그 바람에 이제 나일강에 있는 시스토소마이시스, 그 흡혈충이거든요. 거기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이제 혈뇨를 보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제가 혼수 상태까지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혼수 상태까지 빠지게 되었는데, 그는 이제 제가 그 혼수 상태 빠지기 직전에 아내는 팀 기도회 가고 저 혼자 집에 누워 있다가, 아내가 기도회 마치고 빨리 집에 와서 보니까 제가 혼수 상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팀원들이 다 우리 집 와서 그 부흥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제가 혼수 상태 빠져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렸거든요. 나일강 위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데, 아무리 노를 줘도 배가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기만 하지 다 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나는 어, 실력이 없으니까, 남들처럼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자라는 그러한 모토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나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는데, 막 열심히 노를 저어서 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게 뭐 그 자리에서 뱅뱅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빛이 내리쬐는 중에 음성이 들려오기를, 범죄는 뭐하니? 아니 제가 주님, 제가 저 건너가야 되는데 배가 가지를 않아요. 노를 올리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노를 딱 올려놓으니까 배가 스르륵 하더니 등을 가서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깨우친 게, 내가 일을 하려면 안 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도록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껏 노력을 하는데, 물론 뭐 잘 그 천성이 어디 가겠습니까만은 잘 안 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라리아는 몇 번이나 걸렸는지 뭐 횟수도 기억을 못 하겠고, 그 타이포이드니 뭐 여러 풍토병 하다가 2004년에 제가 또 뇌졸중으로 쓰러졌거든요. 그건 워낙에 더운 날씨니까 운전하는 중에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뇌졸중에 와서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또 온 가족이 쓰러졌는데, 그 뭐 마침 뉴질랜드 저하고 동갑인 선교사가 그 가까이 살아가지고, 그 친구 의사인데, 그 친구가 막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뇌경색이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하여튼 누워서 이제 치료하다가, 아내가 2주 만에 잠자 새벽에 저를 깨우더니, 내가 당신 사랑하는 줄 알지요? 하더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썩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우리 온 가족이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그 구성돼서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우리는 현장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그 강한이라고, 제가 우리 첫째입니다. 제가 수단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지금 우리 GMS 그 선교사 훈련 마치고 이제 공부 끝나면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수단에 입국해 와서 1991년 첫 성탄절을 앞두고 이 당시에 대우 수단에 근무하던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름은 잠깐만 김모 집사님과 조모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을 참 이쁘게 보셔가지고 이제 저 지금까지 제가 뭐 형님처럼 생각하면서 가깝게 조언도 얻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성탄절 선물이라면서 500불을 주시는 거예요. 당시 저희들 선교 모금 액수가 450불이었거든요. 그런데 450불도 모금이 안 돼가지고 제가 애를 먹었는데, 아니 500불을 성탄 선물이라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는 게 정말 현지인들보다도 더 험하게 살았었거든요. 저희 사는 모습이.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걸 받고 아 이거 우리가 쓸 수 없다 하고 기도하는 아내와 같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 그 현지인 동역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7명의 제가 이제 그 돈으로 환전해서 구입을 하니까 새끼 딸린 전 나오는 암염소 한 마리, 그렇게 새끼 딸린 암염소 7마리, 그 다음에 두라, 수수인데 우리는 말로는 두라라고 100kg짜리 7가마, 이거에서 구입할 수 있더라고. 그걸 준비해서 목회자, 그 수단에서 기독교 목회자라면 삶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험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추천받아서 제가 운전한 차에 싣고 쭉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석 달 뒤에 그 집들을 다시 방문해서 보고, 그 중에 한 가정, 그러니까 나머지 6가정은 염소 다 잡아먹고, 물론 두려야 뭐 그 음식으로 다 염소 뭐 아예 없는데, 이 집은 염소가 새끼가 딸려 있었는데 새끼가 또 새끼를 낳은, 그렇게까지 이제 새끼가 새끼를 낳았는지 어미가 새끼를 낳았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염소가 숫자가 불어나고 있는, 그걸 확인하고 아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동력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를 주님 동력자를 붙여달라면서 그거를 하게 되었던 건데, 그걸 통해서 그분과 같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하고는 있었지만은 안수도 받지 않은, 신학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하고 저희들 추방될 때까지 정말 정말 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단 사역을 하는 중에 1999년에 이제 그 98년부터인가 IMF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이그 한인 교회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설수를 하고 한인 교회가 그냥 뭐 숫자가 확 줄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한인교회 우리 저희 선배님이신데 그 전화가 와가지고 어, 저보고 이제 제가 목사였는데 저보고 목사라고 왜냐면 평신도부터 알던 사이니까 목사라고 물어보고 강형제 이렇게 불렀거든요. 강형제 이번 주 와서 설교 좀 하지. 목사에게 뭐 설교하라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금요일 주일이니까 금요일 날 예배 때 설교하러 교회 떡 하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5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이제 갔다가 아니 목사님 어디 가시고 어제 출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인교회 목회를, 그때 제가 이미 사역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한인교회 목회를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한인교회 목회를 시작했는데 뭐 아내하고 저하고 그다음 5명 7명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매년마다 한인교회 근데 목사가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떠날 수도 없고, 그렇게 이제 한인교회 목회를 하다가 이제 5년 4개월을 하고 나서 후배 목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송구 예배는 2004년 송구 예배는 제가 인도를 하고 설교하고 제가 인도하고 송구 예배 마지막 축도하고, 영신 예배를 또 후배 목사에게 그 영신 예배 사회 설교 그리고 축도까지 하게 하면서 제가 인수하고, 교인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도망치듯이 한인교회 목회에서 벗어났는데, 그 목회를 하는 중에 우리 한인들이 전체 한 150명 아이들 포함해서 150명까지 다시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전 한인 교인화가 되어질 정도로 대사님부터 대사관 직원 모두,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한인들 뭐 다 이제 뭐 한인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면 전체 교민들이 다 총출동하는 그러한 부흥을 또 주님께서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2011년도에 남수단이 분리 독립이 결정이 되고 2012년도부터 이제 막 그 선교사 색출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남수단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성탄절에 2012년 2012 이제 그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강한일 이 친구는 이미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군대 입대하기 위해서 준비 그 입대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그 이제 둘째와 셋째 아들 그 저희들은 아들만 셋인데 둘째와 셋째는 케냐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으로 성탄절 방학만 해서 집에 와서 있는데 그냥 막 총 들고 부정한 군인들이 18명 플러스 카메라만 2명까지 해가지고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저는 아랍학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그 아랍학교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잡혀가고 아내도 거기 있다 잡혀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잡혀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취조받으면서 체제 전복죄 그러면서 사형 운운하는 그런 협박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외국인인데 사형시키기 싫으니까 나가라 그런 거예요. 난 못 나간다 그랬죠. 내가 나갈 이유가 없다. 나는 모든 걸 합법적으로 했고 그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못 나가는데 또 못 나가면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아내 그래서 제가 이제 협상을 하기를 아이들하고 아내를 내 보내주라.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해서 아이들과 아내는 내 보내주는 걸로 하고 그래서 아이들 우리 이제 둘째와 셋째 아이와 그 아내의 티켓을 준비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수단은 나가는 것도 출국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들어가는 것도 비자를 받아야 되지만은 나가는 것도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출국 비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티켓 그냥 날려버리고 티켓 비행기 시간이 다 되도록 출국 비자를 안 해줘가지고 티켓 결국 날려버리고 막 항의를 하니까 같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를 합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합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추방을 하려고 할 때 저희들 아랍 학교가 있고 기술 학교가 있는데 아랍 학교를 타겟으로 한 시큐리티와 이 기술 학교를 타겟으로 한 시큐리티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기술학교를 타겟으로 한 시큐리티는 기술학교 쪽으로 압박을 넣고 아랍학교 쪽으로 아랍학교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 그러니까 선교사들입니다. 다 선교사들인데 그 뭐 저희들 추방되고 나서 그들도 다 추방이 되어졌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그 저는 이미 이제 뭐 감옥이 그 이제 잡혀 하루 종일 잡혀 있다가 그 이제 저녁에 밥 먹을 시간 되면은 집에 가게 했다가 그다음 아침에 다시 감옥에 넣지는 않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형제들이 이야기를 지금 그 나를 잡으러 왔다는 거 23일 날 가니까. 그 이제 23일 날 밤에 자고 24일 날 아침에 왜냐면 그때 이제 와서 우리가 살던 집은 이미 문을 다 그러니까 우리 옷까지 한두 개 빼놓고는 뭐 아이들 사진까지도 우리 뭐 다른 모든 가구들 모든 거 다 그냥 문 잠궈 놓고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옷 몇 벌만 챙겨서 그 작은 방에 있게 했다가 거기서 그냥 그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24일 날 밤에 그 왜 저 그 에델바이스 나오는 그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은 왜 탈출하기 위해서 차 시동 끌고 불도 끄고 밀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했었어요.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차 시동 끄고 그 아이들 다 있고 우리 형제들 밀어가지고 차를 우리 기술학교에서 나와가지고 한참 동안 가서 시동 걸고 여기 가서 대사관 주변으로 밤새도록 뱅뱅 돌면서 여차하면 대사관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아침에 영사가 우리 에스코트 해가지고 공항에서 비행기 떠날 때까지 영사가 기다리다가 결국 수단을 떠나게 되었었거든요. 그게 2012년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단을 그렇게 떠나게 되어 가지고 이제 떠날 때 저 마음은 뭐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말할 정도로 뭐 너무 슬프고 그게 제가 20여 년 동안 준비해 놓은 뭐그 우리 그 아쉬름 부족이라서 그 부족에 대한 역사부터 해가지고 그게 그 20피트짜리 컨테이너에서 한쪽 부분에 채꽂이를 갖다가 벼락기를 두고 거기에 막 여러 장비들, 도구들, 수집품들, 그다음에
그 과거 책들 뭐 이런 자료들 꽉 있으면 그거 뭐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다 뺏겼고, 뭐 우리 아이들, 저는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베넷 옷부터 해서 아이들이 장가가면 주려고 박스 3개를 따로 새 아이들에게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차던 기저귀, 베넷 옷, 장난감 이런 걸 모아놨다가 장가갈 때 주려고 했 그것도 다 못 가져오고 그냥 다 뺏겨버리고 나오게 되어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남수단 가기 싫었는데, 저는 왜냐면 남수단은 정말 이제 수단은 징글징글해. 다른 데 갈 거야. 이런 주님이 다른 데도 막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기도만 하면 남수단 가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남수단이 저는 여행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수단에서 많은 지역을 여행을 했거든요. 제가 추방되기 직전에 수단의 북부 지역은 사하라 사막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하라 사막 안에 3km 바이 3km 사막을 제가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사막을 숲으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사막도 창조를 하셨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사막은 인간 죄의 산물이라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은 아름다운 자연인데, 사막은 인간 죄의, 그 성경 특히 구약에서 보면 여러 곳에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막이 당신의 자녀가 들어가서 당신의 백성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이 사막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막에, 그래 실제로 그 사막, 정말 사막 풀 한 폭이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아주 고대부터 그 우물을 개발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16m 아래에서 물을 발견했었습니다. 그거는 막 진짜 획기적인 그 일이었거든요. 그 16m 판 내려가서 물을 해서 막 춤추면서, 우리 그때 뉴질랜드 우리 형제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신진들 도움받아서 들어가서 그걸 했을 때인데,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 못하게 되고, 뭐 우리 하던 모든 사역 다 중단하고 나오면서도 남수단 땅은 제가 가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랬는데, 왜냐하면 남수단 사람이 싫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남수단 네 고향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남수단 땅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사역지 들어가서 그 사역지가 아촐리 부족인데, 아촐리 부족 말로 제가 강이지 않습니까? 강이 고향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참 정말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수단에 있으면서 항상 저희들은 설교를 할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할 때 설교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앉아서 제 설교를 모니터링 하거든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어떤 흠잡을 게 있는 그거 딱 보면 보이잖아. 우리 교인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이 늘 있다 보니까 말을 마음껏 못 하는데, 이 남수단 오니까 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뭐 북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했다가는 뭐 돌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남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 그리스도다 부터 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즐거운지, 그래서 마음껏 사역을 하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파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촐리 부족이 파족인데, 남수단도 주바에서부터 파족까지 한 200km 떨어지는데 꼴짜기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저를. 주님께서는 저를 하여튼 이상하게 그런 어려운 지역으로만, 힘든 지역으로만, 문명이 잘 없는 곳으로만 보내셨는데, 그곳에 가서도 이제 뭐 마을이라 하더라도 마을 중심부가 있는데, 마을 중심부에서 다시 산 쪽으로, 그 중심부에서 한 7.7km 떨어져 있고 제일 가까운 지역이 4.5km 떨어진 숲속에다가 주님께서 개척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곳에 뭐 저는 이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처음 개척하면서 원숭이하고 싸움한다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 밥을 이제 1인용 텐트 쳐놓고 부엌이라고 해봐야 그냥 뭐 바깥에다 그냥 돌 쌓아놓고 하는 그런 것이 부엌이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고 오면은 원숭이들이 그냥 온 난장판을 뒤집어 놓고, 또 잠깐 뭐 하고 오면은 또 원숭이들이 막 텐트까지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제가 그 이유 때문이 아닌데, 그
아프리카는 이 건기가 되면 불을 지르거든요. 불 지르지 말자 하면서 제가 모본을 보인다고 소를 키우고 소가 풀을 먹게 해버리면은 불 지를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를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소를 키우니까 소를 보더니 원숭이들이 다 도망을 가더라고요. 원숭이 다 도망가서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개척을 하기로 한 그 장소에 사실 그 교회를 개척하려면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먼 곳으로 그 숲속으로 또 더더군다나 그 현지인들은 우리가 제가 교회 개척한 곳이 그, 그 귀신들의 터라고 하는 하얀 바위가 있거든요. 그건 거룩한 바위니까 저보고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곳을 그 자리가 저희 기도하는 자리였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영들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자리였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1인용 텐트 지고 자면은 아침마다 형제들 싹 와서 살았나 죽었나 살펴보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나중엔 그곳이 이제 사람들이 시티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선교센터가 뭐 선교센터라고 해서 뭐 도시에 있는 선교센터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그 헛 다섯 채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곳 그런 그런 곳에 이제 저희들이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남수단에서 또 다시 이제 부족 간에 그 남수단의 제일 큰 부족이 딩카 부족이고 두 번째 부족이 누에르 부족인데 이 딩카와 누에르는 다 키가 2m 되는 그런 그 미국의 그 농구하는 그 뭐죠? NBA 거기에 또 우리 남수단 2m가 넘는 선수가 뛰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그건데 이 부족이 1차 내전이 시작되었어요. 독립하고 나서 내전이 시작되는데 그 1차 내전 할 동안에는 저는 그대로 있었는데 2차 내전할 때 이제 아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아내를 귀국시킨다고 나온 날짜하고 내전이 시작된 날짜하고 똑같이 겹치는 바람에 제가 다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수단 우리 가족 사람들이 쫙 또 이제 전쟁이 나서 막 죽이고 하니까 우간다 쪽으로 피난을 왔는데 우리 그 교회 교인들은 다 세 번 내지 네 번을 피난 가서 우간다 난민촌에 갔던 사람. 젊은 아이들은 다 난민촌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래서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피난 갔다가 돌아왔다 이것을 평생 동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었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피난민으로 내려오자 우리도 같이 가서 이제 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을 하는데 하루는 그 난민촌으로 가는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그때 이제 차도 뺏기고 나왔거든요. 우리가 차도 뺏기고 나왔기 때문에 차도 없어서 이제 그 아는 한국 그 집사님이 빌려주신 그 봉고 형태의 그 차를 그러니까 그 차가 이 험한 길을 달리기 합당하지 않은 차인데 비는 계속 오고 빗길이 미끄러서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너무 힘들어서 주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만 시킵니까? 그 뭐 어떤 마음을 주시니까 너니까 시키지 않냐는 마음을 주시는. 그래서 아멘 하면서 뭐 명령하시면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뭐 제가 이제 선교지 처음 나오거나 30년이 넘은 뭐 베테랑이라면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추방이 되어서 또 전쟁통에 피난 간다고 이렇게 우간 부근다에 와서 하다가 다시 또 남수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길러놓은 현지인들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길러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길러야 되고 해서 여전히 초년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인데 주님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라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결혼하기 이제 선교 처음에 헌신할 때 그때 사귀던 자매하고 결혼을 해서 새 아들 지금 저 강한이 저 첫째 저 수단에서 태어난 저 아이부터 해서 새 아들을 두고 새 아이들 다 이제 대학들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있고 뭐 추가 고려하고 있고 뭐 이렇게 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 안에서 다들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또 선교사가 되겠다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그것이 저희들에게 감사의 제목이라면 감사의 제목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우리 이제 큰아이 지금 한이가 태어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단의 상황이 굉장히 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 수단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거의 없던 때였습니다. 거의 없던 때인데 저나 아내나 다 무식하고 용감하다고 선교사가 그 뭐 목숨 걸고 선교한다면서 나와놓고 아이 출산도 선교지에서 못하면 그게 무슨 선교사냐. 그래서 출산하자 하고 했는데 제가 하고 나서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죠.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그런 뭐 하나님 은혜로 한 두어 시간 진통하고 건강하게 자연분만해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서 이제 아내는 병실에 누워 있고 아이는 이제 밑에 있다가 두어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수유하라고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가 얼마나 이제 거기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가끔씩 왜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바뀐다고 바뀌는 일들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염려는 전혀 안 했죠. 왜냐하면 그게 눕히 있는 아이들 다 새까만데 우리 아이는 전혀 다른 색깔이었기 때문에 그 염려는 전혀 안 했는데 아이가 젖 먹으려고 왔는데 온 몸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모기한테 물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나서 모기장으로 씌워갖고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해야지 그, 그 말라리아 모기가 많은 데서 모기한테 엉망으로 물려있는 아이를 데려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서 저도 선교사 하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그게 참 감사하죠. 저희들 수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언어 학교를 했었습니다. 그 언어 학교를 하면서 그 학교를 하면서 이제 선교사에게 이 아랍어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아랍어를 가르치면서 그 학교 학생 신분으로 해서 이 수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 입국할 때도 출국할 때도 거주하는 데도 다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학생으로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고 또 출국하고 또 체류할 수 있는 그 비자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아랍 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부 행정적인 일을 했고 아내는 이제 교재 개발하고 교사들 교육하고 뭐 교사들 교육이라는 거는 학습 방법 그리고 또 교사들에게 복음 전하고 뭐 그런 일을 했었고 또 농업 기술 학교를 했었습니다. 이제 아랍 학교를 통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도 수입이 있었어요. 제가 신분이 그 비즈니스맨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있었고 또 기술학교는 이제 수단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학교 거기에서 농업, 축산, 전기, 용접, 컴퓨터 등의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 그것도 막 열심히 준비하는 제대로 학교다운 학교 사역을 해보지 못하고 저희들이 추방을 당하고는 말았습니다만은 그랬고 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수단은 이 샤리아법이라고 해서 이슬람 근본주의 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참 뭐 쉽지가 않은 곳이거든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로 이제 저희들은 누바 산지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8교회와 여러 곳의 기도처 그래가지고 매 주일 우리는 금요일이 주일입니다. 금요일이 주일인데 주일마다 예배 회집되는 인원이 저희들 주방될 때 한 2,000명 정도가 되는 이거는 뭐 그냥 정말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이 샤리아법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도둑질하고 손목 자르는 법이거든요. 그런 법을 쓰는 나라에서 그걸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도 이제 누바 산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게 누바 산지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한반도 크기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99개 봉우리가 있고 99개 누바 산지족 가운데에서도 99개의 또 다른 부족들이 있는 그래서 각각 언어가 약간씩 다른 그곳에서 특별히 아시름 부족 이 아시름 부족이 제일 두려워하는 동물이 뭔가 하면은 토끼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름 부족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시름 부족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는 토끼가 사자 잡아먹는 그런 전설도 있더라고요. 토끼를 제일 무서워하는 희한한 그런 부족이 아시름 부족이었는데 그래서 이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누가 산지족 사역을 가면 봉우리 아유 한 일주일 사역을 하고 오면 몸무게가 싹 빠질 정도로 그런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근데 그게 그립네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할 수 없는 사역이 되다 보니까 그리운 그런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수단 가기 싫은 걸 주님 남수단 가라 하셔서 남수단 가서 이제 그랬는데 남수단 가서 어디를 갈까요 하면서 이제 쭉 여러 곳을 그 남수단에 가면 아직도 빨가벗고 사는 부족이 있거든요.
뭐 아이고 어른이고 다네 다 빨가벗고 뭐 허리에 끈 하나 묶고 사는 그런 부족이 있는데 그 테르케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 그 주시에 여러 곳 돌아가면서 어디서 사역할까 했는데 주님이 파족이라는 것을 지목해 주셨고 그 깡촌 중에서 깡촌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저희들이 뭐 지금도 남수단은 뭐 주바 일부 지역 외에는 전기가 없고 수도도 없습니다만은 그 뭐 전기 수도뿐 아니라 그 어떤 문명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해 나갈 수가 있었고 그 이제 파족에 있으면서도 아까 그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한 곳이 옐레 마운틴에서 그 옐레 산이 그 지역 사람들이 아주 성스러운 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옐레 산의 절반 정도가 저희가 그 부족 사람들에게 저희가 그 저희 부족 그 땅으로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저희 남수단에 제가 현재 제 이름으로 제가 받은 땅이 여의도 한 40배 정도 되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시면 여의도 하나쯤은 떼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금껏 지내오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신나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그 저희들은 이제 아내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성탄절 행사를 할 때는 벌써 뭐 그렇게 거리가 먼데 사실은 그 제일 가까운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 갔다 걸어가는 거리가 왕복 10km거든요. 그 멀리 있는 아이들이 저 동생을 업고 20km를 걸어오는 10km를 걸어왔다가 10km를 걸어가는 아이까지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 전쟁이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땅을 또 우리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었습니다. 시간을 시간 좀 오버하는 것 같아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선교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붙이셔서 그 사람과 함께 동력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나가는 주님의 사역이 선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술학교 그 정말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넓은 땅을 받아가지고 그곳에다가 깊은 우물, 정말 좋은 물이 나는 우물을 개발하고 정말 그 허벌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를 끌어오는데 많은 수고를 비용을 들어가면 전기를 끌어오고 그 사막 같은 그곳에 나무를 갖다가 4,000그루를 심어서 숲과 같은 곳을 만들고 이런저런 그 워크숍을 만들고 또 그 뭐 우리 축사부터 많은 건물들을 세우고 했는데 지금 구글 어스로 들어가서 그 우리 그 기술학교 부지를 들어가서 보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나무들만 여전히 많이 자라가지고 나무들에 의한 그림자는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웠던 저희들이 이제 그 수단에서 교회 두 군데를 건축을 했거든요. 건축한 교회는 두 군데 나머지는 건축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게 그냥 그 기둥 세우고 막 이렇게 지붕만 씌워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 두 군데인데 그 교회들 이미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애들이 이제 가고 나서 그 살아왔던 집이 컨테이너에 연결된 함석집에 살다 보니까 수단에서 그 더운 나라에서 너무 더웠는데 이제 좀 시원하게 살아보자 해서 수단 전통식으로 흙집을 지었습니다. 수단 전통식으로. 근데 흙집을 지어가 살기 시원하다면서 좋다면서 살기 시작한 3개월 만에 저희들이 그곳에 추방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어떤 건물, 보이는 어떤 그것들이 우리 선교의 열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주님께서 하셨던 그것이 선교의 열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추방이 되고 나서 그 뭐 돌아가신 그 애사 아주머니가 또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추방이 되고 나서 개종자가 나왔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같이 그 사회가든 교사 중에 우리가 이제 석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게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우리가 추방되는 모습을 보고 그 불합리함을 항의하다가 자기가 감옥 가고 하면서 자기가 나는 이제 마담과 미스터 강이 믿는 그때 뭐 목사라고 호칭을 안 했으니까 미스터 강이 믿는 예수를 나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난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감옥에 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런 핍박과 어려움. 그래 이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지금 난리통에 수단에 전화를 하니까 아무도 전화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이 부탁드리는 거는 이 수단에 있는 우리 그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건물들은 무너졌고 교회도 무너졌고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이 한 해를 위시한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 제대로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때 엄마 아빠가 여기서 죽으면은 이 나무 밑에 묻어라라고 얘기한 곳이 있어요. 그 나무 그 우리 지금 다시 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땅에 여전히 남아 계시면서 당신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끄시고 살리시고 케어해 나가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도 선교는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 선교사님들 앞에서 감히 제가 그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해오셨던 그런 일들을 잠깐 나누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지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용아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이제 오시옵소서.